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 법문은 대종경 용품 19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지키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곤이라. 어떠세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복 짓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인과의 법칙은 지은 대로 받는다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1장에서 매우 간명하게 인과의 이치를 설명하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된다. 우리 교도님들 확실히 믿으시죠? 보통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인과의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복을 받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종사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화복을 어리석게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지키는 좋아한다라고 하셨죠.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화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복을 짓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지만 죄를 지키는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는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자, 복을 받기는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저도 복이 없는 그것보다는 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얘기했는데요. 오복이 뭐냐 하면 수, 부, 귀, 강령, 다남자입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자로 사는 것, 귀는 귀하게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다남자는 자식이 많은 것. 사람에 따라 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복이 많다는 것은 이 5가지를 골고루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많은 것을 다복하다고 하고 복이 없는 것을 박복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복이 많고 적게 됨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사주팔자 소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복하고 박복한 것이 사주팔자 소관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짓고 받는 것일까요? 네. 인과를 신앙하는 우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복을 받기는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100% 동의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복을 지키는 싫어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복을 지키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으려 해도 복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지키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을 짓고 싶으나 지을 수 없는 사람. 세 번째는 복 짓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어쩌다 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사람은 항상 복이 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복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복 지키는 싫어할까? 대종사님께서 뒤에 말씀하셨는데요.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알아도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복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복을 지키는 싫어할까요? 첫째, 복 받는 것을 진짜로 좋아하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좋아하고 절실하게 원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좋아서 하는 일이 있죠. 해야 할 일, 좋아서 하는 일. 어떤 것이 오래가고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좋아하는 일은 옆에서 뜯어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두 번째, 오히려 복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지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공력도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하죠. 그래서 당장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조급증으로 인해 복을 지어봤자 소용없다고 단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짓고 받는 자기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복을 짓는데도 습관이 되어야 하고 복을 짓는 재미를 스스로가 느껴야 합니다. 꼭 복을 받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기쁨과 행복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죠. 사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함으로써 나 스스로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봉사를 계속한다고 말합니다. 복을 쉬운 말로는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받는 대가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게 노력했는데 큰 결과가 온다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찾아온 행운 같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로또 같은 복이 그냥 와지는 것일까요? 사실 인과에 이치하면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은 어쩌면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빚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뜻밖의 큰 복이 오면 나 혼자 차지하지 않고 나누리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공중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의 씨앗이 아니라 더 큰 복의 씨앗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지키는 좋아한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는 재앙, 나쁜 일을 말하죠. 복에는 5가지 복이 있듯이 화에도 5가지 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 부, 귀, 강령, 다남자가 오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5가지 화는 단명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병이 많고 자식이 없거나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 이런 것들이
5가지 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처럼 이런 화를 받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죠. 저부터도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재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화를 면하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어떻습니까? 복은 가까이, 화는 되도록 멀리 하게 되도록 빌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복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화 받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화를 받기는 싫으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 세 번째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항상 화를 벗어나고, 두 번째 사람은 어쩌다 화를 받게 되고, 세 번째 사람은 항상 화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화 받는 것은 싫어하면서 죄 짓기는 좋아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의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화 받는 것을 진짜로 싫어하는가? 작은 화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큰 재앙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작은 화는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큰 일이 나야 그때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죄 짓는데 재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질 않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데도 습관이 되고 죄 짓는 재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도 하면 버릇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남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재미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교리에는 죄 짓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문이 있습니다. 바로 계문인데요. 이 계문들을 왜 자주 범하게 되느냐? 재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금은보폐 구하는 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런 계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일입니까? 하나같이 다들 좋아하게끔 하는 계문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 죄 짓기를 좋아하는 일도 있죠.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해가 될 일들을 좋아합니다. 과식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이러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경우 누구나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반대로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짓는 데에 따라 받는다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교당의 젊은 교도님이 교당에 찾아와서 교무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무님, 우리 어머니는 교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왜 아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당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아플까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니는 교당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사실까요?
인과의 원칙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5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요. 장수하려면 그에 맞는 복을 지어야 하고, 부자가 되려면 그에 맞는 복을 지어야 하고, 귀한 사람이 되려면 그에 맞는 복을 지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그에 맞는 복을 지어야 하고, 자식들로 인해 행복하여지려면 그에 맞는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부, 귀, 강령, 다남자. 각각 그에 합당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그 죄업에 따른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관련성은 있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오복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복을 지었는가? 이번 생뿐 아니라 3세를 통해 그런 복을 지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오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에 해당하는 복을 지어야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복락은 복을 지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과 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거짓, 허영 등을 품고 사는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로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 진실, 신뢰 등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2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손자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네,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악한 마음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선한 마음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악한 마음을 자주 사용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선한 마음을 자주 사용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객관적인 수, 부, 귀, 강령, 다남자에도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불행의 요소도 선한 마음으로 돌리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실제로 복을 짓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다음은 근원을 알아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 이유는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앙과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가 짓는 데 따라서 온다는 것이죠. 화복의 근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짓고 죄는 짓지 말아라. 복을 짓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지어라. 죄를 짓는데 철저하게 안 하도록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혼이라.
모르면 약도 없다는 말이 있죠. 먼저 알아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실행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 실행을 가로막는 경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복을 지으려 하면 마귀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실행하는 것. 그 실행은 복을 지키는 좋아하고 죄를 지키는 싫어하는 실행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불교의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기보다 복 많이 지으세요가 됩니다. 지어야 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보살이 누구일까요? 복 짓는 재미로 사는 분들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누구일까요? 죄 짓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짓고 죄를 짓는 것,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복 있는 생활, 즐거운 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을 짓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 짓는 것을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지만 죄 짓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화를 면할까? 이 일이 복을 짓는 일인가? 죄를 짓는 일인가? 이 마음이 복을 짓는 마음인가? 죄를 짓는 마음인가? 화복의 근원을 바로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우리 공부인들 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